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월 첫 주 2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너를 지키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함을 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던 것, 또 우리 마음에 이기적이어서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었던 마음들, 또 이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부러워하고 기대감을 갖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희망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치유의 역사, 죽은 자의 일으킴을 통하여서 소망을 하나님께 갖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또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축한 성도들 연약한 믿음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예배 처소마다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의 등불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전통들 협동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었던 옛 선인들의 아름다운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나뉘어진 마음을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감사여 동건만 잘되고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두려움의 끝은 뭘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두려워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두려움의 끝은 과연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일까?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끝날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앗아가는데 그 소망을 잃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절망해야 될까?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가는 매당장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회당장이 두려워했던 것은 뭘까요? 자기 딸의 죽음이겠죠. 아프다고 죽어간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5장 시작 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도 지나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딸에 대한 죽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병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활기 있는 모습으로 사는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몸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 같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가는 인생이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을 향하여서 가는데 곧바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중간에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집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아마 회당장은 마음이 조급했을 거예요. 좀 빨리 좀 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병이 나은 것을 그대로 두면 되는데 또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어요. 12년이면 짧은 기간 아니에요.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다. 그럼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물건에도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격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재물도 허비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남은 게 없어요.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어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몸에 손을 대었어요.
죄인인 이 여인이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죄인에 의하여서 죄로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가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골로 몰골이 흉악한 모습으로 오는 아들을 어떻게 덥석 가서 안았어요. 입을 맞췄어요. 지저분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 생각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저앉고 자기의 격리된 삶 속에서 포기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12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질병에 의해서 혈류병에 의해서 매일매일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가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센세이션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는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왜? 딸을 살리려고. 딸을 살리려고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손을 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당장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주님, 이 일이 그 실패까지 이르기 전에 뭔가를 내게 해주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경계선을 그리고 있어요. 회당장도 그랬을 거예요. 내 딸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로 우리의 세계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 우리의 이 땅에서의 물리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이 한참을 시간을 허비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그러지요. 내 몸에 손을 댄 자는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게 손을 안 댔겠어요. 예수님에게 손댄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왜? 지금처럼 경호원이 있어서 딱 그냥 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휩싸여서 지나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얹어요. 손수건을 가지고서 막 얹어요. 왜 그럽니까? 기적이 거기에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또 나병 환자를, 벙어리를, 눈먼 자를 수없이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손을 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요행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어디에 뭘 앉으면, 뭘 만지면,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한질한질해요. 얼마나 많이 손을 대었는지.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손을 댄 사람들이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따위는 소용없어요.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서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셨다.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마음들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요.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가던 길에 집에서 하인이 와서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장례 준비가 한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상 도착했어요. 갈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집에 가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그 방으로 갑니다. 자, 주거니가 있다면 그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 분명해. 유대사회에서 만질 수가 없어요. 장래에 책임진 사람들만 감당하지 예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관과 회당장 야이로와 그 집안의 사람들의 세계관은 너무너무 틀려요. 죽었다라고 곡을 하고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한 집이었는데 그들을 다 내보낸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떻게 죽은 사람, 숨 끊어진 사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기에 생명의 근원을 쥐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것도 손을 잡았다라는. 그래요. 죄 많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었어요. 집 나간 아들에게 먼저 뛰어가서 안는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차마 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똑똑히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뿐이에요. 주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죽은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다.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사고 속에 갇혀서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아요. 부정적인 사고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폼 했어요. 일어났지요.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간에 병치레 하느라고 먹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아이를 챙기셨던 거죠. 자,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죽음의 능력을 이겼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를 걸어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일진데 그 두려움마저도 주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어디까지일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 우리가 그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고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천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회적인 신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믿어야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회당장,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되고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셨습니다.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6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드린 손 복이 되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움보다는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믿었던 회당장에게 딸의 소생을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너는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또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내가 걱정함으로 내 두려움에 갇히는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앞에 서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극복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지 못한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회당장의 다급함처럼 주님이 빨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빨리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했던 야이로였지만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병을 고치고 그에게 죄의 용서함까지 선포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서 딸이 죽었음을 알리는 종들의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세계관 안에 우리를 가두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의 눈을 넓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꿈꾸고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부르리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주의 말씀이 지켜지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서 일어나 부정함에서 일어나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여인처럼 예당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